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오늘 부부주일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답시서면 아멘. 아멘. 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신의 생활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인 닦은 것이나 그것들이 없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주일인데 우리 부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에베소 5장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내와 남편.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주의 종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려면 가장 그리고 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엄마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가정이 죽습니다. 정말 힘들게 낳고 평생을 힘들게 키워가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는 외면할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영상에도 그 월음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보면 남편의 그 같은 모습이 결국 언제 돌아옵니까? 그 아내가 회복될 때 돌아옵니다. 그 아내가 누구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전까지는 남편과의 싸움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더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고 그리고 남편은 더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그렇지 못할 때 이 여자사는 한 연세가 많은 여성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지요. 싸움은 남편과의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영적 사단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것입니다. 영적 사단과 싸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것을 알지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담을 보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다?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아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면 그 또 하나의 사람도 누굴 닮았으므로 누구로부터 나왔으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듯이
그 아담의 몸에서 취함을 입어 만들어진 사람 또한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담으로부터 취함을 입어서 낳은 이 존재하게 된 하와, 우리는 이 하와를 여자라고 말하고요, 이 아담을 남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정답이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급받은 존재로부터 하와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느냐?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었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듯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민 되게 하시고 그 택한 백성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게 정답입니다. 아담을 닮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렇죠?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저희 가정이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6.25 사건 같은 처참한 현상이 벌어져도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혹 흩어졌더라도 찾기에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다. 닮았다. 제 큰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 보니까 어찌면 저랑 똑같은지, 우리 작은아들이 기침할 때 보면 어쩌면 저와 기침이 똑같은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남이 나를 닮으면 기분 나쁜데요, 내 자녀가 저를 닮으면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닮을수록 좋아요.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자기 부모를 닮으냐 좋잖아요. 그렇죠? 못 빼놓고, 내가 싫어하는 거 빼놓고, 내 단점 빼놓고,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그 아내의 모습을 닮고 아내의 모습을 하거나 아내를 닮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내가 그 사랑스러워.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부 사이가 삐그덕거리고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미워지기, 자녀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닮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워지죠. 닮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미워지기 전까지 그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 똑같아요. 이전에도 닮은 행동과 닮은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도 닮은 행동과 닮은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너무 싫고 어느 순간부터 열받고 있다면 자녀가 잘못 행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또 어떤 거예요? 그냥 자녀가 잘못됐구나 그냥 생각만 하고 말면 괜찮은데 고치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똑같이 하냐? 누굴 닮아서 그 말의 의미는 누구예요? 왜 네 애미 닮아갖고 이렇게 나오지요. 가만히 있던 자녀는 그냥 있다 하다 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뭘 어떻게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고 상대를 볼 때 뭔가 마음에 용납이 안 되고 불쾌하면 상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셨을 때 이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작정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 창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모든 만물을 지어서도 그 만물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온전하게 자라고 생겨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씨가 맺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들에는 과목도 채소도 풀도 나지 아니하였다. 경작할 사람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 순위를 따졌을 때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을 수 있다요. 그 말이에요. 먼저 존재하는 것이 창조 가운데 순서 가운데 먼저 존재하는 것이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맨 마지막 지어지면 우선권에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먼저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나타나도록 형상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줘요. 그래서 누구를 주인 삼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주인 삼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리고 만든 것이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짐승은 사람을 돕도록 지어졌고, 할렐루야.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지으신 이유가 사람을 돕기 위해 주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담을 시험을 입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이, 어떻게? 아담이 도울 수 있도록 만든 존재로 그 창조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돕는 자입니다. 아담이 도와야 될 자가 누구다? 하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그 돕고 사랑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누구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과 싸움을 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가정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싸울 때 생각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때 생각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울 힘이 없어서 아담을 또 그리고 하와를 아니에요. 싸울 힘이 없어서 아담의 갈대를 쥐어 하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울 힘이 없어서 사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와를 지으시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서로 연합하여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서로 미워하고 적을 만들고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영적 어둠의 권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그렇게 고발하지요. 당신이 내 안을 통해 만들어준 이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나이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호하는 대상, 대적의 대상이 되어지 말았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가정이냐? 아니라는 것이요.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가 깨어지니까 그 자녀들, 그 가운데 난 가인과 아벨 사이도 뭐가 되어 있더라고요? 깨어진 형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참한 형제 살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려면 먼저는 부부가 서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믿음의 가정에 부부들이 온전해진 역사가 있어야죠.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착하고 또 우리 서로 아름다운 부부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스스로 온전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보면 이 아내와 남편 사이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십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따라 22절 시작하시더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상호가 서로 연결된 관계로 말씀하실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입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정적으로 말하면 남편들은 누구를 닮았다? 주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취함을 입은 아내는 누굴 닮았다는 얘기냐? 바로 교회 닮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바로 그런 구조 속에 상호 어떤 관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줄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실현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가듯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있지 않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진짜를 성령의 시옵시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고 짓는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퉁이 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사도와 선자로부터. 할렐루야. 구약도 신약에도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월돌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성전 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로 만드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졌느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 누구? 그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누구의 몸된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이 우리는 그 지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합니다.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너와 나 한 사람은 그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 십자가 남은 고난이라는 뭐예요? 교회가 완성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채우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교회 일꾼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25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예수를 들어도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26절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은, 그의 몸된 교회의 비밀은 언제부터인 것이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 만세 전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쭉 연구해보면, 쭉 바라보면, 연결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시느냐?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함께 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합니다. 가정을 왜 만드셨어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름도 교회를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를 부름을 받은 이유도 바로 교회를 언제 세우게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이유도 바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언제 세우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할수록 모인 장소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그림의 주님의 몸된 지체이므로, 그리고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존하고 사랑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공급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몸에 있는 지체는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그리고 팔과 다리가 각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성을 인식하고 사용되어지고 사용하는데 서로 안 맞는다고 그 몸에서 떨어지면 그 몸이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손과 발의 위치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듯이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라고 만들어내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뭐하나 공급하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깨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르지 않으면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눈이면 다 귀면 어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눈이면 어디로 듣게 있으며 다 귀면 어디로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르다는 이유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다르도록 지음받은 이유가 몸의 구조와 같이 기능과 일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들부터 감추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후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 드러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 숫자에 차지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채우지 못하는 그 숫자를 이방인 가운데서 영적 선민 아브라함의 자녀 삼으셔서 그 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반 것, 당반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 공동체를 세워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까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만든 하와, 야 아담아, 네 몸에서 태어났다고 존재한다고 해서 네 몸에서부터 어떠한 누구를 만들어서 존재한다고 했다 해서 하와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와를 업신여기거나 너보다 평가해두거나 갑질하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뭐 한다고요? 돕둬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어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열심히 뭐 합니까? 열심히 놉니다. 그죠? 뭐 합니까? 열심히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주머니에 딴 주고 차고서 그 주머니 가지고 자기 혼자 시끌 띵까띵까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눈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내는 집에서 털레털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 저녁 때까지 돈을 벌어갖고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 됐든지 아니면 뭐 월급이 됐든 주급이 됐든 일당이 됐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와갖고서 아내에게 주는데 제대로 주긴 하면 아니면 툭 던져주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요. 나는 열심히 벌어갖고 오는데 그 벌어갖고 물질 가지고 아내는 마음대로 쓰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내를 왜 지었다고요? 도라고 지은 것입니다. 도라고 지었으면 이 원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것. 짐승을 창조하신 것도 아담에게 돕던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을, 모든 만물의 짐승과 만물을 다 아담을 도우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도움을 갖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잖아요. 너 왕 아니야. 나를 형상을 지어서 지음을 받고 창조했다만 내가 왕이지 네가 왕 아니야. 너도 섬길 줄 알아야지. 너도 누군가를 도울 줄 알아야지. 도움만 받고 섬김만 받고 어떤 배려만 받다니까 네가 자만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서 너의 똑같은 일부를 만들어서 그를 도우라고 나는 너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낼 거야. 이거예요.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아담이 도우라고. 아담 하와 앞에 갑질하지 말라.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한 것 같은데 결국 남자는 누구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가고 있고요. 여자는 누구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과 점이 없도록 허물이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에베소 돌아와 봅니다. 에베소 5장. 자,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남자들아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신부다 그 말이 결국은.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미 신랑인 예수를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들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섬김은 누가 합니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답과 의 가운데서 봉사는 누가 하고 섬기는 누가 합니까? 그렇지. 의리 섬기고 의리 봉사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갑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갑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섬기는데 자 이렇게 섬기기 있지 않다 그 말이지. 왜 내가 돈을 벌어 한 달 동안 돈 벌어서 당신 위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다 그 말이지. 받으시옵소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공급하고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일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잘못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 일면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가 잘못되고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자들의 사랑은 뭐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이는 곧 물과 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당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정 공동체로 주님 말씀하고 있다면 남편들 때문에 아내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사는 예, 기 살려주고 기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살아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 해서 아내는 이렇게 기가 사는데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기가 사는 줄 아십니까? 자,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올게요. 23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집에 가 싸울 부분 말씀이다. 네,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명령입니다.
복종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 그래서 33절에 우리 가운데 복종하라 해놓고서 33절에 모시가면 사도 바울 이미 알아요.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아내들 가운데 남편 존경하는 분만 아멘. 존경해야 돼요.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남편과 아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정이라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들을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제발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발 교회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교회를 무시했습니까? 아내를 무시한 건 교회 무시한 거예요. 남편 복종하고 남편 존경하지 않는 건 예수 핍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졌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중에 뭘 원하냐? 남편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고, 아내를 넘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듯이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1년, 2년, 이제 20년, 10년씩 사람들이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래요. 그때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이 오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혼합니까? 그냥 이혼해보야 그냥 혼자 살아버릴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자, 주님이 주는 생각을 맞추는 분에게는 이따가 밥 먹으러 가서 10,000원 드릴게요. 자, 주님이 주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네가 잘해라. 예?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라. 또? 예? 원수를 사랑하라. 또? 아직까지 정답을 안 났어요. 물론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내 몸과 같이 살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아유, 예, 전부 다 박수 좀 쳐줘요. 전부 다. 힘들지? 아무개야 따라 힘들지. 그래, 네가 힘들 것만큼 나도 힘들었어. 너가 이렇게까지 힘든 만큼 나도 너와 함께 힘들었다. 그런데 너도 그랬어. 너도 변화되기 전에는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 상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 합니다. 주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 내가 힘들어 보지 않으면, 내가 고통병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내가 고뇌해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고뇌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오죽하면 십자가에 던질 만큼 얼마나 힘들지 않을 걸 모릅니다. 그 힘들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대라고 하면 왜? 얘기하지만 고난의 쓴자를 함께 경험해본 사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이 없대. 고난과 고통을 뭘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접어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나 누구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10초 내가 속을 속일 때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참으셨구나.
그 사랑이 존재하고 위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상대를 통해서 경험케 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부부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내가 바뀐다는 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사랑을 알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은혜를 알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첫사랑만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된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면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